마태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의 비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겠죠. 좀 쉬운 말씀으로 해 주시지 왜 그렇게 이렇게 비유로 하셔가지고 참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거죠. 그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많이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참 많이 있고 비유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풍유, 비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옵니다. 한번 쉬운 어떤 말씀도 있지만 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예언서나 이런 어떤 굉장한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참 있고 해석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어렵게 기록하게끔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대답하시고 하신 말씀이죠. 왜 그렇게 비유로 어렵게 얼른 듣고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하셨는가? 그 첫 번째는 이 천국의 비밀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누구든지 그냥 듣기만 하면 쉽게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게 되었고 또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든지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복음을 아무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떨이 물건 파는 것처럼 그냥 듣기만 들으면 그냥 영접하고 그냥 나와서 교회만 나오고 누구든지 설교 말씀 한 번만 두 번만 들어보면 그냥 다 믿고 쉽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것, 저는 그것을 목회하면서 더욱더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제 옛날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그런 것을 제 자신과 비교하면 제가 예수님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입니다. 옛날에 저를 생각하면. 교회를 반대했으니까요, 옛날에는. 기적이에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또 주일까지 하게 됐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기적이죠. 그래서 이 비유로 하신 것은, 이 복음을 이렇게 비유로 하신 것은 이 천국의 비밀, 이 감추어져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밀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너희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제자들.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믿고 따라다니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저희에게는 다른 사람 말하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것부터 우리가 밝히고 와야 되겠죠. 천국의 비밀이 뭐냐? 이 천국의 비밀은 마가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병행구라고 해서 똑같이 이 밭에 씨 뿌린 비유를 나오고 또 이렇게 제자들이 왜 비유를 하십니까? 이 질문에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가복음 4장 아까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확산해서 성경에서는 이 천국의 비밀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에베소서 6장 19절 같은 데 보면은 복음의 비밀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비밀이다.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보면 또 이 천국의 비밀을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 복음. 또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한마디로 뭐로 이 천국의 비밀을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까? 복음이다. 한마디로. 복음을 비밀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이 비밀이라는 말에 그 뜻이 또 있는데 비밀은 이 성경 원어가 미스테리온 이런 단어를 씁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은 감추어지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감추어졌다. 감추어졌다. 한마디로 천국의 비밀, 즉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감추어져 있다. 그냥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도록 되면 좋겠는데 그게 감추어져 있는 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 복음은 영원전부터 예정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것이죠. 예전부터 있었어요. 영원전부터 구약시대부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춰져 있었어요. 모세의 수건에 덮여있던 겁니다. 덮여있었죠. 성령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덮였던 거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어졌던 거예요. 감추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포칼립시스란 말은 베일을 벗기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덮였던 것을 벗겨버린 거예요. 이게 계시란 뜻입니다. 본뜻. 그러니까 복음이 딱 커트잇에서 베일로 덮여져 있었는데 모세의 수건으로 덮여 있었는데 계시는 뭔가 이것을 벗겨버린 거예요. 복음을 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종교예요. 다른 신앙들은 다른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로 닦아서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불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찾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신. 그게 힌두교도 공통된 사상이고. 그래서 불교 계통에서는 그 자아를 찾아서 내 안에 있는 신, 어떤 아트마라고 하는 인도 힌두교에서는 그런 이야기, 아트마. 영원토록 없어지는 본질. 우리 같으면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걸 찾아서.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신이 있다.
그걸 찾아라.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어떤 업보 속에서 계속 윤회 사상을 통해 거기에서 해탈을 얻으면 그 윤회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죠. 벗어나는 것이. 그게 해탈하는 거예요. 성불한다. 성불. 깨닫는 자가 된다. 이 석가란 뜻이 뭐야? 깨닫는 자가 되다. 이렇게 깨닫는 자가 되는 성불하는 거. 깨닫는 자가 된다. 힌두교도 비슷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줄기에서 나왔고 힌두교에서 불교가 파생된 거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방 종교는 내가 수행을 해서 시다르타가 보리수에서 그냥 7일 금식하고 14일간 금식하면서 깨달았다고 한 것처럼 금식하면서 명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깨달은 거죠. 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이 결국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어떤 아트마라는 존재. 불교에서는 불이죠, 불. 내 안에 어떤 불신. 이걸 찾았어. 내 안에 그걸 찾았어. 아무튼 그런 어떤 복잡한 철학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 우리 눈을 열어주셨고 계시를 주셨고 은사로 주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이죠. 근데 그래 이런 내용의 복음이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구약시대는 모세의 수건, 율법이 덮여가지고 복음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우리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이 에베소 3장 3, 4절 보면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도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 맞죠? 그전에는 그냥 담에서 도상에서까지만 해도 율법에 덮여갖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난리 아니었습니까? 눈이 시뻘게 해서. 담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계시가 눈에 비늘이 확 벗겨지면서 영적인 계시도 확 열린 거죠. 그걸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즉시로 돌아선 거예요. 즉시로. 평생을 통해서 율법의 선봉자였던 이 바울이 한순간에 그냥 깨달으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만난 체험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천국의 비밀, 이 복음의 이 비밀이 누구에게 감춰졌는가 하는 거죠. 누구에게? 다시 한번 아까 11절 보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계시의 영이 열려서 이제 복음을 듣고 지금 믿고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말씀 듣는 것마다 왜? 지금 너희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계시의 영이 열려서 지금 주님을 따르면서 주를 믿고 있기 때문에 듣는 말씀들마다 말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이제 이 계시의 영이 열리면 아무리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는 아니랬나니 이 저희가 누구냐? 이게 이제 문제, 저희가. 허락되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있다. 그게 누구를 말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2장 1절, 2절 보면은 이제 계속 12장 쭉 내용 보면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반대했던 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그래서 12장 1절, 2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당신 제자들. 12장 9절 10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손 마른 사람 병 고쳤더니 이제 안식일에 고쳤다고 또 시비를 거네. 또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는거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얼무로 걸어 이걸 죽이느냐 예수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반대하면서. 또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음에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기적 일으켜봐. 너 죽은 자 살렸다면서 내 눈앞에서 죽은 자 한번 살려봐. 그럼 내 믿을게. 믿자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누구에게 감춰져 있는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의 그들에게는 감춰졌습니다. 요한 1서의 어떤 말씀에 그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적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적 안티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 대적하는 것. 그게 예수님 반대. 당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예수님께 그리스도 반대 날마다 대적을 해. 그게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런 자들은 이렇게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을 집요하게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영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15절 오늘 본문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들이 어떤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되냐? 그 첫 번째가 마음이 완화가해져 있다. 완악하단 말은 이 마음이 두껍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원뜻은 마음이 두껍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둔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둔하다. 영적인 일에. 영적인 일에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영적인 일을 말해도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육적인 말씀을 들어버립니다.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죠. 영적인 말씀을 전에도 육적인 말씀으로 들어버리니까 내가 내 스스로 그냥 변형시켜서 이 땅의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버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둔합니다. 영적인 일에. 어떤 흐름을 보는 것도 영적인 일에 동감하니까 너희가 오직하면 청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냥 세상적인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그냥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하고 잘하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우리 사모님한테 항상 눈치가 없다고 굉장히 제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좀 눈치 좀 있으라고. 눈치가 없다네요, 제가. 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없다 그러니까 없는 줄 아는데. 영적인 눈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치.
영에 민감한 사람들은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영적인 민감.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 듣기에. 한마 들을 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본문의 1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말로 우의독경 그러죠. 세계의 경익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답답할 일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은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니라. 마음과 귀 할례를 못 받았다. 들을 기가 없다는 거죠. 들을 기가 없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소리인 겁니다. 기가 막힌. 이거 뭐 잠언서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미련한 자라고.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 미련한 자. 그 미련한 자, 그 미련하면 그 절구에 공의로 막 짓이기고 끼어도 벗겨도 벗겨지지 않는 것이 미련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인께서 그걸 벗겨주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15절 마지막 눈은 감았다. 눈은 감았으니 눈은 감아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지금까지 그걸 인정하질 않아요. 오늘날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신 것을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 당시에는 보여줬는데 인정하려 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쭉 구약시대부터 쭉 훑어나가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뭘 말합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시 예수를 옛날에 구약시대에 선지자들 너희들이 핍박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에 보내신 예수님, 이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막 직격탄을 날리죠.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죠. 들질 않아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7장 55절, 57절에 나오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란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라. 귀를 막아버리고 인정 안 하려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음에 찔렸다고 했거든요. 찔렸는데 인정을 안 해.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마음속에 살아가다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딱 찔림을 받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들이받아버려요. 돌로 쳐버립니다. 돌로 쳐버려요. 사실이 아니란 거야. 자기도 그 사실인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도 있으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나의 잘못을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그런 경험을 겪습니다. 딱 해서 구체적으로 탁 하고 찔림 받으면 그냥 인정하기가 싫은 것이죠. 그런 유혹을 받죠.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 보면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 창조하셨다는 것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의 강림, 예수께서 강림하신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부로 이지로 자꾸.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인정하지 않아요. 눈을 감아버린 거죠.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예수님을 줄기차게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 그런 영성을 가진 자, 그런 가진 자들, 이런 특성들을 가진 겁니다. 마음이 두꺼워서 영적인 일에 둔하고, 들을 귀가 없고 듣기는 둔하고, 눈은 아예 감아버리고,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안 봐. 그럼 가리고 귀 막고 달려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감춰진 겁니다. 가려진 거죠. 어쩌면 이건 주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려져 버린 거죠. 스스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비밀이지만 복음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듣고자 하는 자가 누가 듣고자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듣고자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있는 자가 듣고자 하는 자가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 은혜가 없어.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는 그냥 받아서 넉넉하게 돼요. 은혜가 임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뺏긴다는 거죠. 있는 것조차. 요만큼 알고 있는 것조차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그들의 그 결과가 어떠하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12절 아까 나왔죠.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그리고 12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핵심은 뭡니까?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사함 얻지 못한다. 누가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계속 예수님을 반대한 자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게 두 번째. 또 주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천국의 비유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했고, 두 번째는 듣고 깨달아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좀 놀랍죠, 이게. 그게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게 성경.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 13절에서 15절까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가 이렇게 내가 비유로 말할 때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이렇게 된 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성취가 된 것이다, 그 이야기죠.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이렇게 너희들 듣지 않을 것이, 듣지 못하게 될 것을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게 이제 그래서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이 어떤 내용을 말하느냐? 그게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게 어떤 이야기냐? 이때 이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고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도 이 우상 가운데 죄악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선지자를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이사야에게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도 깨닫지 못. 이제는 결정이 난 거예요. 하나님 결정이. 저들을 버리실 것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얘기해. 이제는 내가 이와 같이 내가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마음을 둔하게 해버리고 듣지를 못하게 해버리고 내게 돌아와서 고침받지 회개치도 못하게 구원받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해버리니까 이사야가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저주가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나라가 멸망하고 파괴되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다 없어지고 그루터기만 많아서 그루터기만 나무는 이제 완전히 그냥 밑동거래까지 잘라지고 뿌리만 남은 거죠. 그게 남은 자 아닙니까? 남은 자. 그들만 남았을 때에 그들에게 이제 열리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신약시대죠. 그것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 이사의 예언대로 그들에게 성취가 된 것이다. 너희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택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또 성경을 조금 더 좀 예언적인 특별히 뭐 다른 말씀들은 몰라도 예언적 그런 말씀을 좀 쉬운 말씀으로 특히 계시록 말씀을 좀 쉬운 말씀으로 좀 어느 정도는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때까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환상들을 보이시고 금신상 환상을 딱 보이잖아요. 그 금신상 환상이 어떤 계시였습니까? 머리는 바벨로 그래서 전부 발끝은 10발가락 시대 마지막 시대 그래서 전 다니엘 시대로부터 종말의 시대까지를 쫙 그 금신상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주님께서 그 환상도 다 보여주시고 계시로 보여주시고 뭐라 다니엘아 이 말씀을 봉함하라 닫아버리라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열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인을 떼는 겁니다. 책의 인을. 그러니까 책이 쫙 열려버린 거죠. 이제는 계시가. 봉함하는 거예요. 봉함. 복음이 딱 닫혀버린 겁니다. 계시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계시록 시대죠. 지금은 주님께서 그 인을 떼시고 우리에게 계시록에 그 복음의 비밀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시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어떤 사람 듣지 못하게 하셨느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구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어떤 자들을
딱 저주하시고 심판하게 작정하시면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기도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도 악행을 하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제 잠자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말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주잖아요.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을 안 들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그 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걸 말한다니까요. 어렵게 이 사무엘은 겁나면서 떨면서 이야기했죠. 제사장에게. 하도 말하라고 추궁하니까 네가 말 안 하면 내가 너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놀래갖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있는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안 듣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딱 결정을 내려버리시면요, 작정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아니 이렇게 해서 말씀을 잘하고 듣지를 못합니다. 못 듣게 하셔버립니다. 그냥. 바로 그런 거하고 똑같죠. 적그리스도요, 계속 예수를 반대하고 대적을 하고 이런 자들은 딱 복음 못 듣게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가. 복음이 아무 때나 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이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6장 17절 17절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선지자들,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쭉 보게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믿음의 선지자들이 쭉 이야기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아벨에서부터 쭉 나오죠. 그 믿음의 선지자가 그들은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은 계속 말하다가 어떤 말씀들을 던집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과 39절을 보면, 히브리서 13절 보면 먼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복음의 비밀이 열릴 때가 아닌 거예요. 약속, 복음의 비밀을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때까지도. 36절도 9절도 나오죠.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를 믿게 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임한다는 것, 결코 적은 일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것이고요.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내 지혜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쉽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계시의 은사가 그렇게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럽니다. 비밀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온전히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소리가 당신을 임신했던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하죠. 당신을 그 뵌 태, 당신을 젖먹였던 그 젖, 그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위대한 자를 말. 당연하죠. 성모 마리아 같이 위대하고 복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 듣고 뭐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믿고 지키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고 그런 거죠.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믿는 네가 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말씀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이게 성모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잉태하셔서 성모 마리아가 받은 복보다 그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 항상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말씀을 보지도 않고 어떨 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고 때로는 내가 더 말씀을 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찬양할 때 내가 감동이 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다가도 내가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거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렇게 귀한 복음, 그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서 그 복음 자체가 뭡니까? 우리에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서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